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PPT를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의 주 안에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구절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나라에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아멘. 시간에 큰 믿음의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설화성을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큰 믿음이 이 시간 이들에게 임하는,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도 임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견딜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라는 이 굳은 믿음은 세상의 많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말한 발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엄청난 그 권력 앞에, 그 대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세상 권력 앞에서도 당당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 왕비 역시 궁궐의 규례를 어기고 제국의 대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말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죽으면 죽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 말대로 정말로 에스더는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갔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비로서의 그 특권과 안락함, 이런 것들을 포기할 각오로 민족들을 위해 결단하는 이 위대한 모습 역시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은 이렇게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를 구하기보다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을 소망하는 것이 지혜이자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강한 믿음은 물질과 인정, 명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이 행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렇기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필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모두가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하죠.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가도 때론 믿음이 흔들리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믿음의 성장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어제 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선 자들, 에스더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차별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그들은 아무 노력 없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결코 차별이 없으세요. 누구에게나 믿음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릇이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나 또 다른 무언가가 가득 차 있으면, 깨끗하게 씻겨져 있지 않으면, 혹은 깨져서 금이 가 있으면 무언가를 담거나 무언가를 넣는데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이 큰 믿음을 담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하나님이 원하셔도 그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큰 믿음을 담을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저런 칭찬을 받았죠. 우리 백부장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칭찬을 백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을 묵상함으로 정말 큰 믿음의 비결을 깨닫고 주님께 믿음이 큰 자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을지를 조금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는 하나님, 즉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죠. 자기가 치유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지금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생각해보세요. 병들어 있는 환자는 가족도 아니었어요. 친인척도 아니었어요. 누구죠?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재밌어요, 소중한 종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소중한 종이라는 표현이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로마의 그 장군이었는데 그가 부리고 소유한 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들은 얼마나 쉽게 바뀌었을까요? 종이 아프다 그러면은 종을 치유할 게 아니라 종을 그냥 바꾸면 돼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돼요. 왜냐면 종은 많으니까. 종은 계속 들어올 거니까. 그 당시 전쟁이 빈번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포로는 매우 많이 발생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돼서 물건 마냥 사고 팔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백부장은 그런 종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종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종을 정말로 아끼고 정말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닌 인격적으로 대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백부장이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백부장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를 변호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시대 유대인에게 로마 장군이라는 그 존재는 얼마나 원수 같은 존재였을까요? 일제가 우리나라 치하를 했을 때 일본의 그 장성이라면 이가 갈리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이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그 로마의 장군을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했으며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장군이 유대인을 탄압하고 괴롭히지만 않아도 저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이런 평을 들을 텐데, 탄압이나 압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민족들이 예배하고 교육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회당,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학교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게 점령을 당한 적이 있었죠. 보통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하는 것이 문화말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은 이름을 다 일본 말로 바꿨어요.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했죠. 그리고 림 목사님은 일본말을 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일제 통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일본말을 배우도록 강요를 받고 일본 문화를, 일본 교과서를 배우도록 강요를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유대 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배드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곳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신앙과 교육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참으로 큰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는 거죠. 이웃을, 그것도 유대 민족과 종이라는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그의 모습, 참으로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깊이 배려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집 근처에 오실 즈음에 그는 다시 사람을 보내요. 친구를 보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집까지 들어오시지 않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엄청난 스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유대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까지 그 명성이 닿았다라는 건 로마인에 대해도 로마 안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라 지목을 받고 계시던 엄청난 스타셨죠. 그런데 그런 스타에게는 꼭 따라 붙는 존재가 있죠. 안티죠. 예수님이 로마 장군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이방인이자 유대인의 원수인 로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는 좋은 비방거리, 빌미를 줬을 겁니다. 분명 백부장도 구세주라 칭함을 받으시는 그 유명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고 집에 모셔서 말씀도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백부장은 로마의 장군답게 그런 안티 세력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전에 방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많은 군인들을 거느리는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주님. 그리고 고백을 하죠. 주님, 더 수고할 필요 없으세요.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군을 호령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탄압의 대상이고 제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극진하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인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상황을 먼저 알고 배려하는 아주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행여 자신의 부탁으로 예수님의 명성이나 사역에 방해나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원했죠. 멋진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분명히 종이 나을 것을 알았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해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접촉 없이 말씀으로만 병을 치료하신 그 기적 경험이 많았다는 거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읽어가면서 깊이 읽어가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미 이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와
이해와 관심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모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진정한 팬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큰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 사랑, 즉 예수님 사랑이죠. 이웃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비결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 땡땡땡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김진석 큰 믿음,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 한번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김진석 큰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공식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가장 으뜸되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이 시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언제인지를 돌이켜보면 사랑이 식어졌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보다 나를 먼저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음이 사라지곤 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만족이 우선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고 싶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지죠. 하나님 눈을 피하고 싶어지죠.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눈 좀 감으셨으면 좋겠다. 나쁜 짓 마음껏 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실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란 뜻이 뭐죠?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도망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불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을 때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십시오. 요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무관심해질 때 우리는 자연히 믿음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 10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하나님의 5가지 명령은 이웃을 사랑할 때 할 수 없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뺏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걸 주고 싶어지는 게 사랑이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람의 것을 훔치기보다 지켜주고 싶은 게 사랑이겠죠. 진짜 사랑은 성적인 그런 무분별한 값싼 사랑이 아니죠. 약속 위에서 그 사랑을 지키는 거죠. 사랑은 그 사람 해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해요.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누군진 모르지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왜 종종 보게 됐어요? 왜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사랑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주고 싶은 게 사랑 아닌가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계속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죠. 사랑하면 깨닫게 돼요.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최근에 제 딸 리니가 자전거에 튀어서 팔이 부러졌어요. 저는 리니를 정말 사랑하지만 돌진하는 자전거에서 리니를 구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제 운동신경으로는 리니를 못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니를 지켜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참 경미한 부상, 물론 팔이 부러져서 2달간 기부스를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걸 우리 가족이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소중한 그런 대상이 생겼을 때는 그가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는 자녀를 둔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은 믿음을 강하게 하는구나, 기도를 부르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 믿음을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 감정이 생길 때, 그 간절한 생각이 가질 때가 바로 이 사랑의 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 역시 사랑하는 종이 병들고 아프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우리는 사실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믿음이 부어지는 통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오늘 설교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저번처럼 베드로 예화로 조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참 컸던 제자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빠지긴 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바다를 걸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이적을 함께 경험한 그런 제자죠. 모세와 엘리야를 눈으로 봤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죽었던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엄청난 이적을 보고 경험했고 심지어 자신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을로 들어가서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이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복음도 많이 전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무너져요. 그 순간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때 그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없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주시죠. 베드로는 그 3번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없이 로마의 폭정과 유대인의 핍박을 견뎌야 하는 성도들, 즉 베드로의 이웃들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자 명령, 즉 사명이죠. 베드로는 그 부탁과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결국 그 사랑은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순교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2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나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나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그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 부끄럽게도 최근에 제 믿음이 많이 연약해진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을 때 믿음이 떨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제 아픔이 돼야 되는데 많이 못 그랬던 것 같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제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믿음이 참 떨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더 사랑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같이 하고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에 매여 있으면 영혼이 즐거워요. 걱정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바쁘죠. 이제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 근심과 걱정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